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 우리 3절 고백하시면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는 감사, 희망의 감사, 영원토록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가을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아픔과 기쁨도 감사,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만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의 평안으로 덮으시고 내일의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 앞에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감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갔을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영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많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푸른 마르고 시든
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박수로 주님의 높이며 나아갑니다. 의절 고백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3절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사절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뛰어올라갈 그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전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걷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믿음을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과 걸어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 시간 이 절로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자, 3절 누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회올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겨보며 나아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그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어 하나님, 가시밭길 갔던 길에서도 사랑이 없는 거리에서도 험한 산과 같은 이 세상을 헤맬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등 뒤를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리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밝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을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받은 시간 가운데 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미 채워져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소유의 충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베푸신 사랑과 앞으로 베풀어주실 사랑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도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조금 살기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아닌지, 코로나를 핑계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컸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했고 섬기는 일에 인색했으며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아오니 설령 그리하지 아니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 미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에 뿌려진 감사의 씨앗들이 이제는 점점 자라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며 철을 따라 지날수록 더 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생명의 복음을 말로 행함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 전도와 영혼 구원에도 힘쓰게 하시사 그 어떤 열매보다도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리오니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피곤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친 몸과 심령까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신 사명, 비전을 이루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이렇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중히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들에게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가 성탄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다운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데리고 오고 싶은 분들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자 명단을 주시면 교육자들 중심으로 또 우리 모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먼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묵상 나눔 후에 우리 교회 성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부족했던 그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빠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너희가 감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떤 시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어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어떤 공허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가정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피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피해가고 도망가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그 breakthrough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도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breakthrough잖아요. 부서뜨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미미한 존재가 되어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곁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텐데 오히려 복을 받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떨어서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딱 5분씩의 시간만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균형을 잡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함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느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바울의 자족을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가장 정확한,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자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지 환경이 절대로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금의 나의 모든 본분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지금의 나의 불행한 환경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과 자금만 있어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내가 그냥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과거 그는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된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었어요. 매를 많이 맞아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흐른 자리는 곪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잘못도 하지 않은 이들을 사슬로 묶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마치 중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자족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자족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비록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 가운데 정말 건강한 세상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바꾸시리란 그런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우울한, 날마다 암울한 그 세상을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관 120명을 세워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구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BC 538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가까워졌는데도 그를 향한 제국의 왕들의 신임은 식을 줄 모릅니다.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이 연립 정부는 다리오를 이제 임시 왕으로 이제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지혜와 경험과 정직함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선임으로 세우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예전에 그 요셉이 가졌던 그런 고난을 가진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마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례와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간수에서 포악한 왕들까지 모든 사람을 진실하고 겸손한 존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거절할 때나 우상에게 절하기를 단호히 거부할 때도
결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것을 한다면 너무나 흑백논리나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게 주신 그런 사역지고 이곳이 선교지라 하면 선교지 사람들의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동을 받아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저런 말씀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이 왜 그렇게 존중받고 신뢰받았는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존중의 기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존중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냥 다니엘의 말과 태도와 그 행동만 보아도 그냥 그들의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존중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든지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뭐 싸움에서 누가 올라오고 이것은 세계 역사의 관점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어떤 왕이 찾아와도 그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와도,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찾아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크게 보일 때, 그 문제가 막 크게 보여서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인 겁니다.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 마음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날 수 있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지인데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까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어떤 모습으로든. 또한 다니엘은 환관이 된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환경과 아픔을 초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삶을 주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하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유명해지게 하셨어요. 또 가족도 정말 자녀들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입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 역시 환관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넷이죠. 그런데 어찌 이 네 명의 신앙이 그리도 좋은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했고 또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젊은 17세, 18세도 안 된 이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다니엘의 두 번째 감사는 고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고난에 대한 감사. 겸손에 대한 보상이, 순종에 대한 보상이 항상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대가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다 못해 그를 모함하기 위해 국리를 다합니다. 식민지 출신의 그 사람이 자기들 위에 가장 왕 바로 밑에까지 오르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겠죠. 시기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고난이 빠지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 강제로 납치되고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거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를 강제적으로 교육받았고 아주 사나운 왕들을 섬기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했지만 매우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80의 나이면 그를 좀 편안하게 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에요.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그들의 또 사악한 올감에 다시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역이용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린 게 바로 이 다니엘 같은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그 시간을 놓고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기도한다면
우리가 먼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정권을 이양받은 터라 이러한 조건들이 또 이러한 어떤 일들이 좋다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은 있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1년에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다니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해하실 리 없으니 당연히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리라 믿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신앙을 실천했던 거예요. 실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BC 539년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538년도에 정권을 페르시아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도에는 바로 드디어 70년 만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자기의 유대인을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챙겨줘서 보내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저기 유대 땅에 가서 고생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귀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그의 사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저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미국도 있어보고 일본도 오래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빨리 집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있는 하영재 목사님이 몇 년 더 있으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순간은 일본이 제 사역지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 이제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고향으로 가는 시간을 잠시 지체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있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어려움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깝지만 돌아간다고 한들 환관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이 환영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선 총리지만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곳에 돌아간들 아마 유대인에 사는 그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서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너를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통쾌하시죠? 저는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의 관점에서 한번 먼저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리오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리오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하며 살았다는 것을 다리오 왕은 다 알고도 그것을 다 총리 대신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 경험과 그의 정직함과 그의 청렴함을 얻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 입장에서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남의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나는 갈 길이 더 먼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신세대, MZ세대. 도저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나 아니면 대학부 수련회나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극심한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의 감사는 고난이란 현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살아있는 간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소중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감사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특송을 우리 찬양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특송의 가사 중에 나온 제목처럼, 가사의 한 토막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남겨진 모든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세리신 만나서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추수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진정으로 자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우리 절을 준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과일들, 특별히 쌀들은 위키코리아의 그 위기 청소년들 각